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빌립보서 1장 27절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럼 무엇이 그것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너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말씀이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겠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겉면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를 위해서 힘써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힘써 갈 만한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절과 한글 성경으로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언급을 하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성도라면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누렸을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교제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결국에는 그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한다면은, 또 분명히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면은 너희가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에서 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모습도 나이도 인종도 성별도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들 개개인 모두 안에는, 그들의 머릿속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 안에는 그냥 제각기 서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그 같은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어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서로 다른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바라보는 그 곳을 향해서 각자 갈 길을 따로따로 가는 것이며, 그러니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겠고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한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말하자면 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서로 모여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각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면은 분명히 같이 있고 또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일하면서도 사실상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랑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서로 간에 벽이 있는 것 같고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그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친밀해져 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서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생각과 마음을 저와 내가 함께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예를 들어 직장 같은 곳에서라면은 같은 목표를 서로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으쌰으쌰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잘 화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분열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언젠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권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또 어느 집단에게나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 그런 보편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권면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러니까 온 교회의 그 모든 성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 같은 것, 그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굳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겠으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뜻, 그 누구도 이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성경 전체를 놓고서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빌립보서, 특별히 1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부터의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함께 힘써 복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좀 이상한 것이 있지요.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다 할 것입니다. 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어찌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눈앞에서 이러한 권면을 한다면, 사도 바울님, 그게 말하자면은 해답입니까? 그게 권면입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고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정말 이 한 주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하나 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이들이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분명히 이들 안에 있어야 할 그 단 한 가지가 없거나 희미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앞서 회사 이야기도 드렸지만 잠시 예를 들어 동호회, 자전거나 등산이나 그러한 동호회를 보면은 같은 것을 품고 목표로 하는 그들은 언제나 함께 그 일에 전념하며 그것을 즐깁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을 것입니다. 모였는데 누구는 골프 치러 가겠다, 누구는 차 마시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그들이 그 모인 이유를 위해서 힘쓸 것이며, 또 그러한 그들 서로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함과 끈끈함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어떤 앞서 말한 그런 동호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여지는 것을 능가하는 친밀함, 정말 말 그대로 서로를 하나로 여기기까지 하는 그것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단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만을 놓고서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각자는 분명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단지 각자 말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안에 과연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또 보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과연 단 하나의 마음이 모여서 그냥 각각 흩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실, 과연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 나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다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분명 같이 주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 텐데,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있는 것과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러할까라고 멈칫하게 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어쩌면 내가 믿어 알고 있는 주님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예 그냥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분명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같은 무언가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제하면서 대화한다거나 또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과연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하나이구나라고 물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미묘하게 또 때로는 꽤 도드라지게 무언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같은 것을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데 왜 무언가 다른 것 같지라던가 저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느낌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차마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나 웃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모여 교제를 하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공감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며 가까워져 가기보다는 무언가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가 유지되거나 어쩌면 이전보다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경우 조금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은 이럴 때는 대개 내가 무언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무언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나 보구나 내가 조금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로 보통은 가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저거 아닌데 라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는 한단 말이죠. 서로가 말이죠. 그러면은 좁혀지기가 참 힘들겠고 또 좁혀진다 한들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주님을 믿고 알고 있다. 또 서로의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며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안에 다른 것을 들여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함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게 되고 때로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내 안에 자리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그 들어와 있는 다른 것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다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내게서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다른 것을 사랑함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으며 저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 헛된 것, 그에게 모든 좋은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생명도 행복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저들이 저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은 지금 너희는 그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러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성도된 너희 안에 왜 주님이 아니라 헛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너희 안을 채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이지요. 그들이 배워 알고 있는 주님,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들이 느끼고 있어야 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것들에 자리를 내어줄 만큼 별 볼 일 없는 분. 정말 그들에게 참된 복과 생명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무언가밖에는 주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야말로 참 생명과 함께 참으로 복된 것의 그 전부를 주실 분, 아니 그 복 그 자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너희가 배운 주님, 너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혹은 그들이 배운 바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 받아들여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주님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분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나는 주님을 두고 있다고 분명 그들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 없느냐? 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4장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참으로 온전히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말하자면 왜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아니라 다른 것이 혹은 주님과 함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른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결국 주님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세 번째는 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스스로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종종 인용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는 창세기 18장 27절의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그저 먼지나 티끌이나 재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심스럽게 아뢰는, 그냥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처나 거북한 마음도 갖지 않으며,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그저 송구스럽게 여기는 그런 심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납작 엎드러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하는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온 우주 만물 앞에서 그냥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존재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니 그분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작고 또 작은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광대하신 분께서 먼지나 티끌 같은 시선을 둘 필요도 없으시며 신경을 쓸 필요도 없으신 그런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는 어떠합니까? 앞서의 그 고백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모르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며 그 넘치는 감격이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으며 그냥 더 없이 작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그냥 납작 엎드러지며 나를 주장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며 그분 앞에 어떠한 말씀을 아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지요. 성경에 말씀하는 참된 겸손이라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 앞에서 자기를 조금 낮추거나 낮추는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먼지나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로까지 실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작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눈으로 내가 먼지라는 것을 보고 나는 먼지였네, 재였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네, 보잘것없다는 말조차도 나한테는 과분한 것이었네라고 내 영혼이 느끼고 찬석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그 자연의 광활함 앞에서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말이지요. 이것을 생각하고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어쩌면 알고 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였을 때 가졌던 마음, 그 사랑과 긍휼에 압도되고 좀 한없는 감격으로 엎드러졌던 그 때를 말입니다. 내 부족함, 내 안의 죄악됨이 끊임없이 내 안에 본래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덮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으로, 그리고 그러하니 당연히 그분 앞에 나는 더욱더 커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당당하게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마치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요, 아니셔야 해요 라고 한다거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알리실 때에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 정도예요 라고 내가 정한다거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에도 하나님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거나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한들 결코 제가 작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넘친다 한들 저의 공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 합니다. 그러니 저는
고개를 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를 주장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말이지요.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당당하게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모순된 모습이지요. 이걸 과연 겸손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할진대 사람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마음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른 것 중에 제일은 어쩌면 바로 나일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공로, 나의 의,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구석에 몰아두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두고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 안이 온통 이러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 한 교회로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도 가득 찬 온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참 사랑과 은혜 앞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워 알고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경험한 그 주님의 모든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드려왔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툼, 허영,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돌보고자 함.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우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그 어떤 겉모습이라도 갖추었다면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나인데 사람 앞에서는 높아질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나를 크게 여기고 나를 주장하였던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주장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 스스로를 스스로 먼지나 재와 같다고 여기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으며, 또 그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또 마음이 채워지니 내가 저를 향해서 저가 나를 향하여 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행하겠습니까? 이러하니 우리가 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3, 4절 말씀에 대한 설명은 좀 저답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1,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면 3, 4절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간혹 종종 우리의 죄악됨이 슬금슬금 기어올라서 이와 같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가져왔던 마음을 덮으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지, 이것이 아니지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제쳐버리고 걷어버리고 다시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자리에서 같은 하나의 말씀을 들어가는 이러한 주일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나 개인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은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분명하니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 되어가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을 볼 것인데, 또 5절에서부터의 하나님을 위한 이제 서로를 향한 권면은 또 우리의 겸손함을 위한 또 다른 권면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가 보아왔지만 또 다르게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역시도 사실 오늘 드린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안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크고 귀하고 빛나겠으며 또 무엇이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며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오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죄악됨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또 나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는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얻었던 우리의 마음을 분명케 하여 주시고 밝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안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 된 교회로서 주님의 한 몸으로서 오직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